오늘 벌써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한 번 남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조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볼까요? 첫째 날 제목이 예배하라. 예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네. 둘째 날 새벽에는 어떤 제목이었죠? 어떻게? 축복을 받을 때.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은 이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씀을 통해 보니까 축복이 이런 것이었죠. 네. 세 번째, 어제 저녁에는 거룩하라. 그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 이게 크리스찬들의 아이덴티티구나.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겠다. 배우셨죠? 아이고,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조금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즘은 참 좋잖아요. 유튜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느끼고 결심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로 인하여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잘 새기고 실천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우리들에게 오나요? 안 오나요? 와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난 지금 시험 중에 있어 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며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시험은 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지 않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시험 중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죠. 우리가 그 가시가 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게 그 인생의 시험일 수도 있고 그에게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제 이 가시를 좀 제해 주세요.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안질이라는 가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간질, 이렇게 넘어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가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성경에 그 가시가 어떤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설교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신유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요. 팍 경련이 일어나는데 입에 거품도 일어나고.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저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 가시만 제해 주시면 제가 진짜 능력 있는 목회를 할 것 같아요. 설교도 더 잘하고, 제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가 쓰러지면 사람들이 너나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죠. 아, 이것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내가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도록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 약함이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시험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몸의 가시, 그 시험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가시가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게 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이거 질병,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너무나 힘든데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들의 삶에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들 속에 고백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때 더 이상 시험은 우리들에게 시험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말도 멋지다. 시험이 시험되지 않는다. 저기 분당에, 저희 교회 가까운데 분당 우리교회라고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한 번은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래전이에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애들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앞에서 막 울더래요. 아빠, 나 학교에서 시험 당했어. 아니, 초등학교 놈이 시험 당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야, 뭐 너 무슨 시험? 아빠, 나 애들 때문에 시험 당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너는 시험이 온다고, 시험을 준다고, 상처를 준다고 그걸 다 봤냐? 내일 가서 돌려줘.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에게 오는 상처나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을 우리들이 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때때로는 우리들이 돌려줄 수도 있고, 우리들이 때때로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봅시다. 제가 교회 신앙인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예수 믿으러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아서 이런 사람 없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러 왔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 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야, 나는 교회에서 이런 꿈이 있어, 나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 그 생각 다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을 받아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줄 수는 있으나 우리들이 그 시험을 받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요즘도 새가족들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을 테니까 이게 좋은 교회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 애찬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아,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좀 솔직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온 사람 중에 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냐, 한 8, 90%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해서 목사님 설교가 신선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 신선도 6개월 안 가는데 이거 신선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제 설교를 보고 왔다면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설교하는 저만 봤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저를 경험하면 저에게 보이지 않았던 냄새나는 일들, 얼마나 좋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설교 때문에,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에 왔다면 잘못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담임 목사를 절대 믿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는 교구 목사님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안 믿는다. 그렇게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믿으니까 실망하고 시험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사랑하면 허물이 보일 때 기도하게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서 허물이 보일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시험들, 그것이 우리들을 떠나갈 수 없는 일들인데,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의 정체를 우리들이 알고 그 시험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까를 알 때에, 시험 당할 때에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 계속 설교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졸아야 될 것 같아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이 올 때. 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험이 올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이 참 당연한 것이기는 한데 조금 거시기해요. 아니, 너희에게 시험이 올 때 요 정도만 하시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이거는 좀 가혹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보니까 참,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왜 그게 여러 가지로 겹쳐서 올까요? 진짜 힘든 시간들을 맞이할 때 요거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연쇄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일 때가 참 많아요. 아니, 그 여자분들 갱년기 그 무섭잖아요. 애들 사춘기 무섭고. 근데 왜 우리들의 신체 구조가 사춘기와 갱년기가 마주치는 시기에 올까 모르겠어요. 좀 따로따로 오면 좋을 텐데. 그죠? 공감이 잘 안 되는구나. 아무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참 우리 힘들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물론 설명이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 여기 있죠? 뭐라 그랬어요? 표정을 그렇게 지어야지. 기쁘게 여겨라. 그래, 내가 시험 중에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구나. 또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오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런데 이 인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내하는데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인내하게 된다고요? 믿음의 시련. 그 시험을 지나가는데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또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은요, 빼더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참을 바에는 끝까지 참아보세요. 끝까지 참아보세요. 12절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들에게 시험은 오지만 믿음의 시련을 우리들이 잘 이겨나간다면 이게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기쁨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pure joy라고 쓰거든요. 아주 그냥 완전한 깨끗한 기쁨인데 이 기쁨을 여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시험 당할 때 기뻐해라.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교인들과 함께 실물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못하지만 제가 올라올 때 이게 그 유리컵에다가 미숫가루를 이렇게 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잔을 여기에 놓은 상태에서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병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여기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왔는데 미숫가루가 다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이 미숫가루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물부터 다 마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숫가루를 긁어 먹는다. 두 번째, 아주 얌전히 수저로 미숫가루를 살짝 떠서 먹고 나중에 입가심한다. 여러분, 미숫가루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뭘까요? 이렇게 저어서 흔들어서 미숫가루를 먹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시험은 마치 우리들에게 미숫가루 같은 거군요. 우리들의 인생에 밋밋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시험 가운데서 이 시험이 우리 안에서 믹스가 되고 이 시험을 우리들이 이겨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야? pure joy. 우리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우리들이 마주하고 만날 수 있는 것이군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편안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 편안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면 아이고 나에게 어떤 일이 또 올까 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교회에 아무 문제도 없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제 누가 문제를 좀 일으킬 때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참 그렇더라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이 문제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편안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면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지?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려고 그러시지?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 삶에 변화된 게 있어요. 저는요, 은혜를 받기 전엔 우리가 말하는 기도 제목,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쓰잖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흔드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시든지 그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36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 목회 여정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문제가 있은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시험의 시간을 지나면 분명히 우리들의 신앙이 점프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악기를 튜닝하듯이 우리들의 삶을 튜닝하시는구나. 시험 속에서 우리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점 퓨어 골드가 순금이 되어가는 거예요.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들에게 시험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지식 가운데 피상적으로 머무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시험이 와봐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믿음으로 견디는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험을 이기십시오.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른 말로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NIV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The testing of your faith.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믿음으로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테스트.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요즘 조금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제가 그분의 책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이분은 태생 부자예요. 아버지가 사업가로 부자였어요. 이분의 취미는, 목사님인데 요트 타는 거,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뭐 스카이다이빙, 목사님이 그런 취미를 부자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책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배웠을 때 이제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쫙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 순간이요. 뛰어내리세요. 이제 조교가 이제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교한테 물었대요. 제가 뛰어내리면 틀림없이 낙하산이 펴지겠습니까? 그런데 조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모르죠. 뛰어봐야 알죠. 낙하산이 펴질지 펴지지 않을지는 뛰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안 펴져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빌 하이벨스가 비행기에서 쫙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책의 표현에 보면 뛰어내렸을 때 비로소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쾌감과 밑에의 풍경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낙하산이 펴진다고 하는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뛰어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이 무서운 시험,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릴 때에 그 시험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중에서, 비행기 위에서 이 바닥을 바라보는 공포와 같은 시험이 우리들에게 밀려올 때에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죠. 제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시험에 시험 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너희들이 믿음의 시련으로, 믿음의 인내로 그 시험을 이겨 나가라는 거예요. 자, 시험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의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이렇게 지켜볼 때 그런 고백할 수 있지 않아요? 야, 그때 나에게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때 나에게 그 시험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시험을 이긴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희한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말틴 루터가 용기를 얻게 되는데, 그 꿈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잘 알려진 내용이죠. 사단이 크리스천 전멸 작전을 써서 대장이, 이 사탄의 대장이, 여러분들 그 사탄도 대장도 있고 쫄병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도 사명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 사탄이 부하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너희들이 이렇게 무찌르는지 그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부하 하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장님, 저는 사막에 걷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자의 입 앞에서도 평화롭게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꾼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암초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더군요. 세 번째 부하가, 저는 한 교회를 찾아가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의 육과 영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가장 생생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깨어있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시험이라고요.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들이 깨어있는 것, 그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오는 시련이, 우리들에게 오는 고통이 내 인생의 축복이구나. 이게 우리들이 믿고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진리이기도 해요.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견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시험이라고 하는 정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은 대개 내가 딱 예측했던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봅시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는 그게 너무 좋은 일일 때가 많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가 많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보니까 틀림없이 시험은 와. 근데 그 시험은 우리들이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측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일의 대부분들은 좋은 일이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견딜 때 여러분들이 pure joy, 여러분들이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은 시험을 이겨낼 때마다 단단해지는구나. 제가 쉬운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운동들 해보셨을 텐데,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제일 즐겨 하던 운동 가운데 하나가 테니스였어요.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 막 이렇게 레슨 받고 할 때 굳은 살 생기고 막 물집이 터지고, 근데 그 물집 터진 것 때문에 테니스를 그만두면 그 사람은 평생 못 쳐요. 근데 물집이 생기고 까지면 여기에다 다시 밴드를 붙이고 이렇게 치고 여기에 굳은 살이 딱 배면 그 다음부터 손에 힘이 들어가요. 제가 지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20년 만에 테니스를 쳤어요. 제가 집회하는 교인들하고.
제가 20년 전 테니스 칠 때 목회자 대학 테니스 대회에 가서 1등 상도 받고, 여러분들이 뭐 뒷조사는 안 해볼 거니까 아무튼 제가 그냥 테니스를 치면 얼마나 격렬하게 테니스를 치던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 기분을 가지고 교인들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문제는 여기에 굳은 살도 하나도 없고 오랫동안 테니스를 안 쳐서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기분은 스매싱을 딱 하는데 공이 안 나가요. 막,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된 이유는 굳은 살도 다 빠지고 손에 힘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들의 인생의 시험이 끝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점점 무력해지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을 이겨 나가는 게 축복인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했던 좋아하는 운동이, 제가 스케이트, 아이스 스케이팅이죠, 쇼트랙. 제가 그 스케이트를 꽤 오래 탔는데, 제가 살 때는 심장 스텐트를 하고, 이제 심장에 좋은 운동이 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좀 키워야 펌핑이 된다 그래서 스케이트를 정식으로 배웠고, 다행히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남자분 중에 이제 성남시청 그 스케이트 감독이 있었어요. 그 뭐 MBC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설도 하고, 그 유명한 최민 스케이트 금메달리스트가 이 뭐죠? 최민정, 뭐 김민석 이렇게 다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케이트를 배울 때 그 친구들하고, 세계적인 친구들하고 같은 운동장을 쓴 거죠. 이렇게 스케이트장을.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는데,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막 한강 뭐 이런 데서 테니스를 한다, 스케이트를 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그냥 스케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발을 재더니 여기에 석고로 몰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딱하게 석고로 여기 발을 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맞춰가는데, 첫날 타는데 발이 얼마나 아픈지, 복숭아뼈 있는 데가 얼마나 아픈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세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아픈 이 발이 굳은 살이 생기고 아픈 것이 사라질 때까지. 근데 제가 제일 수치스러웠던 것은, 스케이트를 이렇게 타는데, 제가 태어났어요.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는 교인이 그 사람 처음이었어요. 쫙 타는데, 목사님, 폼이 그게 뭡니까? 그 옛날에 타던 그 폼이 뭡니까? 폼이 뭐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혼나봤어요, 교인한테. 그리고 스케이트를 배우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TV 보면 나오잖아요. 쫙 옆으로 돌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손 짚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야, 내가 봐도 멋있어. 만약에 그 과정들을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거기까지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시험이 우리들에게 복인 거예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때문에 우리들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아프고 힘들어요. 제가 참 아끼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선교사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너무 착한 선교사였는데, 제가 선교학을 가르치는 선교학 교수이기도 했고, 근데 그 친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들, 자기 손으로 교회를 짓고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한테 한 번도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숫기가 없어서. 근데 제 마음에는 내가 꼭 저 친구를 언젠가는 도와줘야지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짓다가 본인이 페인트 칠을 하고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운전을 하고 오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사람들이 다 이거 접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남편을 잃은 아픔, 무엇보다도 목사님, 그때 남편이 저한테 내가 페인트 칠한 거 좀 보여주겠다고 와서 봐달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거 가서 같이 보고 오기만 했더라도 우리 남편이 혼자 운전하다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걸리고 이제 이 딸 둘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데 딸 둘과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딸들이 엄마, 아빠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우리가 이루자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여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다 읽어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선교사를 도우지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자리에 남아서 엄마와 딸 둘이 그 아버지의 꿈인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학교 지어줍시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그 교회가 지어졌어요.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 선교사에게 주어졌던 꿈과 거기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지어진 학교가 세워진 건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인데, 하나님, 꼭 그 선교사의 죽음으로, 그 선교사의 아픔으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극단적인 시험이 얼마나 올까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찾아올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시험과 상처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기쁨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김종우 선교사가 저에게 살아있을 때 가끔 이렇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학교를 지으려고 제가 잘 할지도 못하는 톱질, 전기 톱질을 처음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톱질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약간 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셨대요. 종우야, 걱정 마. 조금 있으면 나.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나. 우리들의 시험이 어쩌면 우리들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 견뎌. 나. 시험이 올 때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들이 시험을 이겨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퓨어 조이, 온전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시험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인내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메시지를 반도 못했거든요. 이 반도 못한 메시지는 저녁에 To be continue, 이어서 오늘 마무리를 할 테니까 마지막 서두름과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누군가는 시험으로, 아픔으로,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힘든 일을 주셨는지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곧 낫는다, 곧 지나간다, 이길 수 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가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